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뭔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게 뭐냐면, 모세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 모세 그럼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죠? 어린 양은 어디 나오는 분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거고,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율법, 구약이죠. 그리고 복음, 그러면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부른다고 그렇게? 유리바다를 걷는 자가, 유리바다가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긴 자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책은, 이 성경책은 말이에요,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자체가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노래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노래로 보는 책이 돼야죠. 우리한테 다 완성이 돼서, 우리 속에서 완성이 돼서 유리바다를 통과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유리바다가 이제 이 유리바다가 나오는 성경이에요. 유리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유리바다겠죠? 유리바다. 유리바닥 아닙니다.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 모양이 어떨까요? 유리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리바다를 걷는다면,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로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걷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크리스탈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 같은 그런 이제 맑은 거죠. 그런 유리같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건 이제 바다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투명한 게 아니죠. 유리바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려고 그러냐면 이제 투명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명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밝혀졌다, 빛이 있다, 이거 드러났다. 뭔가 유리바다 그러면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 있고 이렇게 밝게 우리에게 알려졌다, 밝게 알려졌다는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보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유리바다니까 보이게 다 알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알게 됐다 그 말이지, 유리바다가 됐다는 말은 알게 됐다 그 말이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영생함을 얻죠. 그리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영생함을 얻는다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 영생을 받는 사람,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 성경을 알게 된 사람 같은 거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걷는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이제 알려졌다,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좀 알게 됐다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전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게 있나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어. 다른 바랄 게 없어. 이미 다 완성이 됐어. 성경을 알게 됐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착한 일 좀 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착한 일 해야 돼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보세요. 세마포가 흰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라는 말은 색깔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색깔이 없다는 말이죠. 색깔이 없다는 말은 뭔가 색깔이 끼어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라는 말은 옷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흰 세마포를 입었다 할 때 여기서 19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가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도 그 옷을 입고 따라가거든요. 흰 옷을 입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이거든요. 빛의 갑옷.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신부는 전쟁을 하는 자가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흰 세마포를 입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하러 가니까 우리도 흰 세마포 입고 전쟁하러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만 예수의 편에 설 수 있냐면 색깔이 빠진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12, 14절이야. 빛의 갑옷. 그게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빛의 갑옷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전신갑주가 나와요. 이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담아내면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럼 복음의 신발이니까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뭘로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도 말씀인 거지. 성령의 검, 그 성령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니까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말씀이거든. 그래서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구원의 투구, 구원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을 입고 있는 거, 이거를 전신갑주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리스도, 이게 전체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세마포로 나온다는 거지. 흰 세마포로 나온다는 것은 색깔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눈이 빠졌다는 얘기야. 내가 보는 눈은 파란색으로도 볼 수 있고 노란색으로도 볼 수 있고 빨간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색깔이 빠지니까 투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게 벗어졌다.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게 진리라고 그랬죠. 알레테이아라는 진리가 감추어진 것이 벗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면 감추어진 게 벗어지니까 이게 투명하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데 흰 세마포도 말씀인데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착한 일 좀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게 옳은 행실이로다. 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너의 색깔이 빠졌다.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가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착한 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착한 일로 따져서 천국 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다른 종교에서나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착한 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흰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옷을 입어 이것이 내 색깔이 빠진 투명한 색깔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옳은 행실인 세마포다라고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지금 읽으려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8절 말씀을. 자, 9절 말씀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로 이것은 이라고 썼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 이것은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에 요 말이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꿔놔야 돼요. 글씨 지금 바꿔놔도 됩니다.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위에 어떤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니까 그 위에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감춰져 있다, 이것이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색깔로 말하면 색깔이 있다, 색깔 없다. 색깔 없다.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게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거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되면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면? 다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된다고 나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리바다를 걷게 되면
다 투명하게 되면, 다 알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뭐 어떤 건 알겠는데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유리바다처럼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고민할 때 어떤 고민을 하면 맞아. 유리바다를 걷게 될 거야. 어디로 가면? 천국 가면 유리바다 걷는다 그래. 그래서 그때 되면 뭐 다 알겠지 뭐.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그럼 땅에서는 땅에서는 어떻게 다 알아? 땅에서는 모르는 거야. 어디 가면 알겠는데 천국 가면 안. 그럼 여기서 이 땅에서 성경을 왜 배워? 여러분 생각해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성경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성경책이 여기서 유리바다를 걷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불투명하고 맨날 색깔 있는 것 같고 맨날 알지도 못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야 다 알게 되지 당연히. 그럼 이 땅에 성경 배우는 이유가 뭐냐고. 이 유리바다 걷기 위하여 이게 다 밝혀지기 위해서 우리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야 유리바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유리바다처럼 투명하게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착각입니다.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이 시대보다 훨씬 먼저 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의 시대 사람들이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가면 알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책이 이게요, 알지 못하잖아요. 참되신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내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라고? 깨달아졌다, 이해가 됐다, 비밀이 풀어졌다 이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벗어졌다는 말이에요. 뚜껑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계시, 그다음에 진리 이런 말이거든요. 계시와 진리는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거라고요. 계시는 뚜껑 열렸다는 얘기고 진리는 감춰졌던 게 벗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게 되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걸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되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은 그래서 요거를 모르게 됐다는 말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가르치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고 배우는 사람도 더 모르겠고 그러면 둘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짓말 살살 친다는 의미가 아니야. 다 앉아있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목사나 다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짓말 쳤다는 얘기 아니라 세상적으로 거짓말 쳤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감추어진 걸 열리지 못해서 모르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무나 목사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야, 목사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무나 목사하면 안 되겠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고 아는 사람들만 목사해야 되겠더라고. 실제로 아무나 목사하면, 신학교 나오면 다 목사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이게 열려야 돼. 그래야 주님의 종인 거야. 그냥 막 목사하면 큰일 나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지. 거짓말쟁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거짓말쟁이하고 싸우는 거죠. 큰일 나지. 예수님이 오면 내 편이 돼야지. 같은 편에서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지. 같이 보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이 왔는데 나하고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나는 큰일 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들 더 큰일 난 사람들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당하는 거야.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말씀이고 이 참된 말씀이 이 책과 내가 분리가 되어서 참된 말씀이 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참된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걸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투명한 유리바다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렇게 돼야지 참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참된 말씀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막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 몰라.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자기도 제대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설교한다고 설교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하나하나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 이것을 전체적인 윤곽을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데 그냥 성경만 들고 있어 이렇게, 아유 성경 뽐나잖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뭐 같잖아. 성경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좀 뭐 같잖아요.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 예배 드리러 갈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책 가져갔죠? 이 성경책 들고 있는 거 이게 좀 나이 같잖아요. 손을 하도 이렇게 만지니까 성경이 나이 같거든요. 나이 가서 이렇게 다 있으니까 성경 많이 본 사람 같잖아. 응? 이렇게 들고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딱 가면 폼이 벌써 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성경책 다 이제 이렇게 싹 보여주면서 한번, 그 다음에 다 이제 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은혜스럽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뭐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폼을 딱 잡고, 이게 벌써 우상숭배 안 해? 이 성경이 뭔데? 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책이 나와 분리가 돼서 따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말씀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상 만들어 이러잖아요. 우상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우상을 버리고 내게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우리에게 우상 만들어라 그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우상을 버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니까 우상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니까 우상을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돌론. 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형상입니다. 형상. 모양, 형상, 이렇게 모양을 가진 거예요. 에이돌론.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에이도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이도스에서 나온 단어가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이도스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도스라는 단어는 에이도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이도가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본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우상은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우상인 거예요. 제가 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왜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떡할까? 이거 뭐 발로 차고 다닐게요. 자동차에다 집어 던져놓고 막 다닐게요. 어떡할게요? 이거 들고 가야지. 그런 의미로 이제 내가 우상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야지, 왜 이 성경책이 너하고 분리돼서 사느냐, 이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그죠? 네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일 텐데, 이 말씀이. 네 속에서부터 나와서 밖으로 보여지면, 그걸 우상이라 그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적어도 보는 것,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라는 말은 보인다는 말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표적과 기적도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표적과 기적도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그거 한번 보면 되는 거지. 한번 보였든지 그거 보려고 했는데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였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들려서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 계속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그거를 따라. 그래서 꿈에도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냥 표적도 더 봤으면 좋겠다. 기적도 더 봤으면 좋겠다. 그냥 환상도 더 봤으면 좋겠다. 뭐 음성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그런 사람들 지금 말씀을 몰라. 성경을 가만히 진득이 앉아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보다는 막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건 다 우상이에요. 보이는 거. 이런 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진드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지. 말씀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거는 말씀은 자꾸 뒷전이고 자기는 뭔가 다른 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야. 우상, 내 안에 우상이 있다고 사람들이, 내 안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내 밖에서 우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상이 있는 사람은 우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상 때문에. 여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우상을 제거해야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거든. 근데 우상 때문에 신부가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빨리 제거를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나의 우상, 나의 바알, 나의 남편,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을 제거해야죠. 그게 우상이니까 내 속에서 드러난 것은 내가 이런 게 우상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걸 자꾸 기대하고 바란 게 있었구나. 그럼 빨리 제거하셔야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런 우상이 자꾸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걸 빨리 제거해야지.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바알이니까. 왜냐면 바알신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요, 잘 알아야 돼. 바알신,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신 숭배하다가 망했거든. 근데 그 바알신이 뭐냐면 풍요로운 신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운 신. 바알이라는 게 풍요로운 신이잖아요, 여러분. 풍요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알신을 숭배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나요? 잘되게 해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 맞아요? 아니면 바알에게 얘기한 거야? 바알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지. 왜냐하면 나를 풍요롭게 해주세요라는 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 그게 내 남편이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 남편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로 옮기는 건데 이 땅의 바알은 안 그렇다고. 이 땅의 바알은 나를 이 땅에다가 심어 놓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너는 잘 돼야 돼. 그래서 땅에서 아예 그냥 너 살만 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이 땅을 그리워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죠. 근데 이 땅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지. 하늘나라의 남편은 하늘나라로 오라고 하는 거고, 하늘나라 남편은 나를 이 땅에서 너 정착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나라에 빨리 올라와라 이러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너 하늘나라에 올라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땅에 있는 바알, 땅에 있는 남편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자꾸 땅에서 더 잘 되고 땅에서 너 땅을 그리워하고 하늘나라 갈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더 잘 살아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할 거냐. 너는 지금 네 속에 우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속에 드러난 우상은 제거해야 되고 네 속에 드러나지 않은 우상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속에 우상이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고, 드러난 우상, 아 이게 우상이구나, 내가 추구하는 게 이런 게 우상이었구나 라는 건 제거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신부들은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색깔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화려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색깔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오직 투명하게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 아버지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야.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자꾸 성경에서 표현하는지 알아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감추어진 것이 없이 벗어나도록, 감추어지지 않고 다 이걸 알게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니다. 찾으신다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제테오라고 했죠? 제테오라는 말이 뭐라고?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이 뭐야? 영이 말씀이고 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 말씀이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영이 말씀이요 생명이, 이 영의 말씀이 진리 깨닫게 되었다. 이게 뚜껑이 열리고 감춰진 것이 없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알게 돼. 이 말씀, 너희들 감춰진 이 보화, 이 말씀을 네가 딱 드러나서 이게 감춰진 것이 열려서 알게 되었어. 아, 그러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요. 그냥 무조건 막 흥분하고 그냥 손 그냥 올려가지고 막 흥분하면 그게 예배 드린 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만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거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말씀 자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야.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야.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들으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흥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여러분 봐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하고 바알 숭배자들하고 막 예배 결투 한번 했죠. 영적 전쟁 한번 했잖아. 근데 바알 숭배자들 이렇게 바알 제사장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때요? 상당히 막 임팩트 하잖아. 에? 막 그냥 새벽부터 막 그냥 임팩트하게 예배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해요? 스무스합니다.
조용하게 그냥 니네 신이 죽었나? 잠자나? 야, 깨워봐. 좀 잘 좀. 이러면서 장난하죠. 완전 장난이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엄청 더 짜증나잖아.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막 칼로 그냥 막 몸집 자르면서 그냥 엘리야 옆에 자꾸 농담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너 장난해? 이러면서 기분 나쁘가지고 막 더 칼로 자기 몸을 도려내면서 예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도 신이 안 나타나.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려도 신이 안 나타나. 왜? 가짜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예배는 엘리야 같이 드려야 되는 거야. 엘리야는 농담했어요. 그럼 농담하라는 예배 드리라는 얘기 아니야. 농담해야지 예배다 그런 말 안 해. 제가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잘 봐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여유를 갖고 예배를 드렸나 생각해봐. 엘리야가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예배 드렸어.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못 받았어. 이미 받았어. 이미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러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유가 있는 거야. 이미 말씀을 깨달은 거잖아.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단 말이야. 이미 다 응답을 받고 한 거예요. 근데 바알 제사장들은 하나도 답이 없는 거야.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 상태에서 흥분해가지고 막 예배를 했는데 하나도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다 열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으니까, 열렸으니까 이 사람은 여유 있는 거야. 가서 농담하고 있는 거죠. 농담하는 거야. 아주 여유 있게 농담하죠. 그리고 자기는 이미 응답을 받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는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불 떨어져 버리죠. 응답이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영이신 그 말씀이 깨달아진 예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야. 그 사람에게만. 아무나 그냥 막 흥분하고 예배 드린다고 다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열어주는 거야.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게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런 걸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도 그냥 웬만큼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옛날에.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니까 좋아. 이해가 되니까 좋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이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 내가 이 땅에서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 하나도 없어. 말씀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 이 땅에서. 말씀 깨닫는 것밖에 부러울 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말씀이 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유리바다를 걷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도 말씀을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답답하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요? 내가 보이는 걸 추구하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내 속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그 우상을 끄집어내야 돼. 그걸 드러나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났으면 제거해야 돼. 그 제거한다는 게 뭐야? 말씀을 깨달으면 제거가 돼. 말씀을 깨달으면 이 우상은 제거가 돼요. 보이는 걸 추구하지 않게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진짜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던 그 성령을 받는 거.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 말씀을 주고 싶어 하잖아. 이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 성령이 와서 해주고 싶은 게 뭐야? 말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자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 우리한테.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신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깨닫게 해줌으로, 이걸 열어줌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나요? 봤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봤어요? 어디 있나? 이 세상에는 없겠죠? 그럼 하늘나라에나 있겠지. 그럼 우리 하늘나라나 가서 또 유리바다 걸어야 되는 거야? 여기선 못 걷는 거야?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다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있다 그랬죠? 유리바다라는 게. 그러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럼 그냥 걸어가면 되겠지? 근데 이 바다라는 말이 어디에 막 나와요? 바다라는 말이? 땅 밑에 있는 게 바다겠죠? 땅 밑에 있는 게 바다야.
그런데 이 바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다는 좀 물이 많으면 바다래요. 물이 많으면. 물이 작으면은 뭐 이제 뭐 강이라고도 하고, 뭐 물이 작으면 뭐 호수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물 담아놓은 대야에다 물 담아놓은 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물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사람들은 다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물이 많으면 다 바다래요. 원래 성경적으로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원래 물 많으면 다 바다랍니다. 그러니까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 유리로 돼 있으니까 투명하게 다 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유리 바다라 그러는 거고요. 유리 바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 있는 유리 바다가 뭔데 유리 바다로 나온 건지를 알아야 돼. 뭔데 유리 바다로 나왔어? 바다는 뭐라고? 물이 많은 걸 바다라고. 물이 작은 걸 뭐라고요? 조그만 물이라고요. 그럼 이 조그만 물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조그만 물이. 네? 물두멍이 물 조금 담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손하고 발 씻는 거예요. 손하고 발 씻는 게 물두멍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걸 바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 많은 걸 바다라고 해서 그 성전이나 이 궁전에 물을 많이 담아놓은 걸 바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구약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는, 모세 때 성막을 지을 때는 물두멍이라는 게 반드시 있었어요. 물두멍.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작은 물이고 바다는 많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건 원래 모티브가 어디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걸까? 물두멍에서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좀씩. 자, 물두멍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지금 물두멍을 잘 이해하면 유리바다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물두멍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막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성막에 있는데 물두멍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이면은 어디? 성막 어느 부분에 있어요? 성막 어느 부분? 물두멍이 성막 어느 부분에 있어요? 봐요. 성막이 어떻게 생기냐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디에 있죠? 물두멍이. 지성소에 있나?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죠. 뜰에 있죠, 뜰. 그죠?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에서 물두멍은 뜰에 있어요. 뜰이면은 성막에 들어갈 때 입구예요?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데예요? 입구죠. 입구면은 시작하는 데예요? 끝난 데예요? 시작하는 데라고. 그러니까 물두멍은 시작하는 거였거든. 물두멍은. 그런데 이 물두멍이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바다가 된다고. 근데 이 바다가 되는데, 이게 커지면 바다가 되는데, 이 바다는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물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유리바다. 그러면 이 유리바다라는 말도 사실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얘기를. 물두멍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 그런다고요? 성막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이걸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성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성막, 성전은 누구의 모형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형대로 만든 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을 볼 때 우리는 누워있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머리 부분이 지성소야.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야.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물두멍이라는 건 어느 부분, 시작이야 끝이라고? 시작 부분에 있다고요. 근데 유리바다는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유리로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유리는 다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쪽 물두멍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 물두멍 뜰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나 한번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랬죠.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죠? 보좌는 뜰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인데 눈이 뭐예요? 그럼 눈이?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더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이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다고? 이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에 쫙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원래 이 물두멍은 뜰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유리바다가 되면서 어디까지 갔다고? 지성소의 법궤까지 갔다고.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뭐라 그래?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 그래? 시은좌라 그런다고요. 시은좌. 시은좌가 무슨 뜻이야?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 열리면 안 돼. 뚜껑이 닫혀야지. 뚜껑을 닫아놓고 있어야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좌라고, 왜 보좌라고 했냐면 이 뚜껑이,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딱 앉아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앉아 있으면 누가 열어? 아무도 못 열어. 그래서 이 뚜껑에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뚜껑을 열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덮어놓고, 이거를 뚜껑을 덮어놓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뚜껑 열리면 속에 뭐가 있어? 십계명이 있잖아. 십계명이 있어서 그게 나와버리면 다 심판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십계명이 안 나오도록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뚜껑 못 열게, 아무도 못 열게. 그거를 시은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은좌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뜰이 있어야 되는데 시은좌까지 지성소까지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물두멍은 요만큼 있어가지고 손발을 씻는 뜰에만 있었던 건데 유리바다는 지성소까지 쫙 펼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 그 말이지. 이것이 투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 말이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에게. 우리를 신랑이 덮어놓고 사랑하게 되는 그 신부들에게. 그 신부들 어떤 사람? 흰세마포를 입은 그 신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이 된 사람이다. 말씀을 알게 되어 투명하게 깨닫게 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까지, 이게 그 펼쳐져 있는 유리바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열려져 있는 사람들. 투명하게 흰옷을 입은 자들. 자기의 색깔이 빠진 자들. 그래서 자기의 신부들을 어떻게 사랑한다? 주님이? 어떻게 그냥 사랑한다? 덮어놓고 사랑한다?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 다 따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 우리를 하나하나 따져서 사랑하면 우리 사랑 하나도 못 받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알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인 거 다 알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뚜껑 열지 못하게 앉아 있을 거야. 내가 있는 한, 내가 앉아 있는 한 이 뚜껑은 아무도 열지 못할 거야. 나는 이 뚜껑 덮어놓고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대세방받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다중충의 안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응난거지, 돌진, 미용, 욕심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